할렐루야. 설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또 주일이 됐는데 우리 오랜만에 우리 정지영 형제가 왔네요. 우리 정지영 형제는 오창에 아주 귀한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주일날 그 근처에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설 명절이라서 오늘 함께 또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설 명절이니까 우리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따뜻하게 인사합시다. 복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복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보통 바다에 그 강물에 살다가 이제 새끼 때 이렇게 이제 흘러서 저 바다까지 나가면 그냥 뭐 태평양이든 어디든 돌다가 마지막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물고기가 있죠. 뭐 연어 같은 고기들. 그걸 귀소 본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귀소 본능. 제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치열하게 돌아오죠. 치열하게. 잡아먹히더라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몇 달을 갖다 일체 음식을 대지 않고 그들이 돌아가야 될 그 본향으로 열심히 헤엄쳐서 돌아오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귀소 본능이 있죠.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이런 명절을 통해서 뭐 아무리 교통이 뭐 막히고 해도 고향으로 부모 형제가 있는 곳으로 기어코 가는 그 본능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귀소 본능. 형제가 만나고 또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즐거움을 나누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위로, 그 평안, 그 기쁨은 다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형제가 만나고 부모와 같이 만나서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복된 가정들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상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망가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을 우리가 하나 대표적인 가정을 꼽으라고 그러면 아마 야곱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야곱 4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 4명의 아내들 가운데 12아들이 나옵니다. 또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어서 12남 1녀 가정을 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야곱의 가정을 보면 이 보통 어려운 가정이 아니에요. 서로 배다른 형제들끼리 암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와 형제들 간에, 부모와 자식들 간에, 또 형제와 형제들 간에 보통 암투와 또 갈등과 그 여러 가지로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또 다른 형제가 있는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막내가 있죠. 근데 이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꿈을 많이 얘기합니다. 꿈을. 형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엄마 아빠 내 말 들어봐. 꿈에 보니까 볏집단이 있는데 추수하고 난 다음에 볏집단을 다 묶잖아요. 볏집단이 있는데 그 11개의 볏집단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 엄마 아빠 그리고 또 형제들 내 말 들어라.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래서 그냥 부모한테 꾸중 듣고 형제들한테는 또 야단을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꿈을 많이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저 꿈꾸는 자라고 그랬어요. 꿈꾸는 자.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은 아마 그 가정 안에서 아마 굉장한 그
심적인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뭐 여러분 무슨 뭐 화목한 가정입니까? 형제간에 뭐 서로 정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 아픔이 있는 이 아들,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그 꿈을 가지고서 뭔가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 그 형제, 그 막내 중에 그 끝에 있는 그 두 번째 요셉을 형들이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안부를 물으러 찾아온 그 요셉을 형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이놈 죽이자.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죽이면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살이를 품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루벤, 장남인 유루벤이 그래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죽이지는 말자. 그걸 죽이지 않으면 어떡하냐? 팔아먹자. 또 옆에서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팔아먹자. 그래서 이 요셉이 울고불고 형들한테 사정을 하고 제발 형들아 그러지 마라. 나를 아버지 집으로 좀 같이 나를 데려가 달라. 이러지 마라 해도 요셉을 갖다가 그냥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간 이 요셉 노예가 됐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도 씌어요. 여러분 요셉이 겪은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아마 이 요셉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좀 미치는 일 아닙니까? 정상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때때로 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 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이 상처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골병이 들고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성경 전체를 다 스토리를 얘기할 수 없어요. 원래 꿈꾼다 하던 사람들이 정말 이 요셉이 꿈을 꾸죠. 꿈도 해석도 하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저 밑바닥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정상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때때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오고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역사하게 되면 그 내면이 보를 받아요. 그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생명 싸개 속에 그 마음이 보를 받아요. 가족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이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말씀, 그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가 견뎌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확신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애굽 당시에 그냥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을 구할 수가 없을 때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총리를 만납니다. 그 총리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뭐 이제 십수년이 지났으니까 얼굴도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알아봐요. 저들이 내 형제라는 것을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니까 그건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전제를 하고 형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형들아, 내가 요셉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요셉의 그 형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 자기들이 돈 20냥을 주고
은 20개를 주고 팔아먹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라고 커밍아웃을 했죠. 그때 이 형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과거에 요셉이 자기들 앞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할 때 그를 그냥 완전히 옷을 벗겨가지고 채색 옷을 뺏어서 옷을 벗기면서 아주 모질게 했던 그때가 다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뭐 그 마음의 심령에 그 충격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족, 한 가정의 한 식구라고 하지만은 남보다 못한 상처 투성이의 그 가족, 그것이 바로 족장 요셉의 집안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족장 그 집안은 교회입니다. 족장 교회입니다. 족장 교회.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족장 집안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처와 아픔이 많은 가정, 그런 교회 족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보면은 가정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야, 우리 가정은 환상적이야. 우리 형제간에, 부모와 형제간에 우리는 정말 환상적인 가정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보면 뭔가 약간의 아쉬움들이 다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몰라요. 또 정말 그렇게 그래도 근사치에 그래도 남들에게는 우리 가정은 정말 대단해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런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다 보면 뭔가 모르게 가족들마다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는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인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보면 약함이 다 있어요. 약함이 다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또 그를 갖다가 온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쓰시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넣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자기의 가정을 다시금 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상처 입은 그 상처난 그 가정을 치유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가정으로 세우는 일을 요셉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 이 야곱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한 가정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 가정은 구별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된 가정으로 선택된 데가 바로 야곱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또 그 가정을 이 온전치 못한 가정을 온전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 식구들이 치유를 받아요. 아버지도 또 어머니도 또 형제들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망신창이가 되고 도저히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 집안이 이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만나는 순간에 다른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자 그들을 보자마자 먼저 끌어안고 웁니다. 끌어안고 웁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보면은 형들을 끌어안고 형들을 보면서 울잖아요. 여러분, 운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울게 돼 있어요. 이 우는 것이 축복이에요. 심령이 메마르면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이
가해자, 피해자의 구도로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저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 가해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도저히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7년 전 일이었어요. 그 만남이 17년 전에 이루어졌고, 오늘 이제 야곱이 죽고 난 그 시점이 이제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17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여러분, 여기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요셉도 기억하고 있어요. 나를 팔았다는 거 요셉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 뒷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아마 먼저 우선은 막 화를 낼 겁니다. 막 그냥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뭔가 한마디 할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있었냐고 하면서.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주어가 내가 안 됩니다. 주어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주를 만나면 그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놓일 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나 저 사람 얘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말이야,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 근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오면, 그런데 주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억울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주님의 섬세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구나. 나를 보내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내 형제들을 사용하셨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로 오나. 그럴 때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구나 라고 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형들은 정말 요셉을 통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요셉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집안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요셉이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야곱이 죽자 형들이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줬는데, 아버지를 보고서 요셉이 나름대로 우리를 이렇게 그래도 봐준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 요셉이 그냥 우리를 가만둘까? 여러분, 때때로 집안에 어른이 돌아간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형제들이 그날로부터 그냥 아예 그냥 얼굴도 보지 않고 흩어지는 그런 집안들도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분이 구심점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그걸 걱정한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아마 해코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말을 지어요. 거짓말을. 여기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봐도 문맥상 봐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50장 16절 17절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형제들이 거짓말을 지은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상황을 알고 정말 이러다가 혹시나 요셉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 무슨 뭐가 있지 않을까 말을 했다고 그러면 살아계실 때 불러다가 얘기했을 거예요. 요셉이 모를 리가 없어요. 형들이 왜 저렇게 두려워하는지, 형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웁니다. 울어요.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는데 그 용서와 사랑을 형들이 못 믿어하는 거예요. 17년 전에 저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울어줬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17년의 그 긴 세월을 전전긍긍하며 살았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뭔가 불안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한 그 용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 보면 그 주님의 사랑하심,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주 인색합니다. 주님의 용서는 엄청난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상대편이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더 문제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형들이 이랬구나. 내가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은혜 안에서 뭔가 새롭게 회복이 되고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은혜롭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것이 교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은 자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또 요셉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50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다시 말하면 형제로 대하지 말고 종으로라도 대해달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고 아름다운 관계, 내가 요셉을 내 동생으로 두었구나, 또 우리가 그의 형들이로구나, 야, 정말 나는 정말 용서받고 사랑받아 보니까 이렇게 귀한 동생이 내 옆에 있구나, 너는 내 혈육이다, 같이 끌어안고 울어주고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를 종으로 여겨달라, 종으로 여겨달라. 여러분, 형제가 왜 좋습니까? 형제는 한 가족으로 뭐든지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함께 참여할 수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형제의 그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은 뭐예요? 종은 가족 안으로 못 들어와요.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가족 안은 못 들어와요. 종은 종에 불과할 뿐이에요. 종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 종의 역할이 끝나면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는,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요셉이 이렇게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정말 너는 나의 동생이라고, 네가 한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상대편에게 뭐예요? 보답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관계를 이어주는 최고의 연결고리입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고 다른 이해관계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끊어져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먼저 위로받고 먼저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은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위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절에, 21절 끝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이 요셉은 예수님 이전에 대략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풍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를 얼매게 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에게 아낌없이 내어줘도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사모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 사랑의 최고봉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오늘도 내가 주 예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사랑으로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환영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받은 거 그냥 쑥 삼키는 것이 아니라, 받은 거 그냥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두 번 다시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강수같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내 자신을 개방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형제들이 오고 또 식구들이 다 모이지 않아요? 뭐 첫째 날, 둘째 날도 오고 셋째 날도 오고 또 두루두루 해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설 때 보면 또 추석 때 보면 설 명절에 마음 상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비교하고 또 서로 누가 더 많이 했느니 적게 했는지 봉사했는지 안 했느니 하면서 티격태격하다가 험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또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런 설 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모처럼 만에 형제자매가 만나서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내가 주로 모시고 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간증하면서 얘기를 나눌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가정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건실하고도 건강한 가정교회가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상처난 사람들이 모여서 상처난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크게 모이는 그 교회도 결국 상처난 교회가 되는 거고, 주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그런 가정이 모이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요셉이 장자예요. 루벤이 장남이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가 둘째, 셋째고, 네 번째가 유다, 그 다음에 뭐 밑으로, 그 다음은 잊어먹었어.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맨 11번째가 요셉이고 마지막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벤이 망령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에서 불러섭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 가정의 장자가 됩니다. 야곱 가정의 장자.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또 형들이 그렇게 말할 때 이 요셉이 저들을 장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19절에 보십시다. 19절에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두려워하시라.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20절. 당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막내가 이런 얘기하지 못합니다. 장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히브리서 13장 그쪽에 보면 하늘의 총회가 있어요. 하늘의 총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거기 총회 멤버가 되는데, 그 총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들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장자가 아닌 분들은 거기 그 총회에 참석 못해요. 네? 큰일 났죠. 근데 누가 장자가 되느냐? 첫째로 태어나든 둘째로 태어나든 막내로 태어나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가 돼서 주를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은혜를 나의 소유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장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세상에서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의 당당한 명분을 가지고 장자의 총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쩌든지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 사랑과 용서로 또 너그러움으로 또 장자의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저들을 축복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말로 간곡히 위로해 주는 요셉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꾸며가는 가정이 되고 우리가 함께 빚어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1분 정도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우리도 가지게 해달라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다듬어지고 주님께서 빚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